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붙은 소제목은 빌닷의 세 번째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과 짧은 내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논쟁에 이르니까 아무래도 모두 지치기도 했고요. 친구들의 논리가 이젠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발의 발언은 아예 빠져 있고 빌닷의 말도요 겨우 6절밖에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서로만 말하다 끝난 느낌도 듭니다. 거기다가요 이 절대적인 권능을 갖추신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미천하다라고 하는 그 주제도요 지금까지 해오던 말에 그냥 동어 반복처럼 들립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우주의 질서와 안정을 주관하셔서 화평을 이루신다고 주장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은 어디든지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지요. 달이 아무리 밝고 별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결코 하나님을 비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옳은 말이지만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달과 별들도 감히 하나님께 견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미천한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겠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구더기와 벌레는 죽고 부패해서 결국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빌닷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에서 빌려온 말이기도 합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으신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어쩌면 엘리바스가 셋 중에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인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논리가 떨어져서 엘리바스의 말을 가져다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빌닷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도요, 욥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께 꼼짝 말고 죄를 다 털어놓고 엎드려 빌라는 의도죠. 욥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나 감히 구더기와 벌레같이 미천한 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바로 이겁니다. 욥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말은 옳은 말일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선언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겨냥하는 대상과 상황이 참 중요하겠지요. 욥에게 이렇게 진리를 선언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마치 위로받으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더 억울한 일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논점을 받고
누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경쟁하자는 것과도 같지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하면서 사람을 마치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로 비하합니다. 그런데 시편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점이 사뭇 다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8편을 보면 사람의 미천함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빌닷은 그 관을 자기가 뭔데 그 관을 벗겨내려 그래요. 물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선천적인 한계는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당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으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입 다물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인 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모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죄악입니다. 이성과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죄악성, 바로 이 원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더기와 벌레같이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며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얼마나 내가 나를 씻어서 흠이 없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자책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어린 시절 컨닝했던 것부터 거짓말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따지면 결국에는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도 죄가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은 백지를 놓고 누구의 백지가 더 하얀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림은 누가 더 이쁘게 그리냐의 싸움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이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욥이 처음 고난을 당할 때 차라리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이 더 쉽고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죠. 사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합당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란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고난당해 보면요, 입장 바꿔보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흰 눈보다 더디게 되어야지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사기치고 형에게 죽게 되어 도망갈 때 나타나서 한 약속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돼요. 고난 중에 내 죄악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향한 계획과 뜻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